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제목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의 파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들 설교 때 하도 많이 예화로 쓰는 분이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두 가지가 위대한 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몇 명을 돌봤나 봤더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만 24. 자기 자식 요새 하나 둘도 힘들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 이제 위대한 일은 이분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 제목이 뭐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책이 다 나올 정도로 그 많은 고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어디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편지 써서 도와주세요, 뭐 얼마 주세요, 계좌고 주세요, 이래 본 적이 없다래요. 이분은 늘 기도하면은 아침에 그냥 항상 하나님 가져다 주셨다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일화인데 이분을 배 태우고 갔던 선장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배 선장님이.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태우고 항해했는데 어느 날은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뮬러 씨가 올라와 가지고 하는 말이,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되는데 오늘 출항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바깥에 안개가 쫙 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바로 코앞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뮬러가 하는 말이,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안개가 거칠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뮬러 씨, 당신의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에 있지 않소. 나의 눈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있어.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기도를 하더니 눈을 딱 뜨더니, 자, 한번 문을 열어봅시다. 그래서 배의 문을 딱 여니까 안개가 싹 거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설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개가 싹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내가 꼭 정말로 믿습니까? 한번 다시 물어봐요. 정말로 믿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남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로 나오는 이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이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딱 두 절이죠. 예?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간단하게 나와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해달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의미가 확 들어오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똑같이 increase라는 동사를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NIV, 또 RSV 뭐 여러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Increase our faith. increase가 뭐예요? 증가한다는 말이잖아요. 늘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을 increase하게 해주세요. 이건 또 확 들어오죠.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increase. 우리는 increase라는 단어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뭐 적당한 말이었어요. 예? increase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영어 단어로 우리 믿음을 좀 이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증가시켜 주세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조금밖에 우리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을 증가시켜 준 게 아니라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걸 좀 더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겨자씨. 보이십니까? 예? 유광석 집사가 나한테 선물해 줬는데 요 안에 겨자씨가 수백 개 들어있습니다. 지금 조금 하시죠 여기. 예? 이쁘게 넣은 거 잘 만들어놨어요. 겨자씨. 믿음이 요 수백 개 중에 하나 하나 꺼낼 수도 없어요. 조그매가지고 요 조그만 겨자씨만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코딱지 제일 조그만 거를 그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여기 있는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로 가라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겨자씨만 믿음도 없네. 뭘 더해주긴 뭘 더해줘.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복음서들을 함께 읽어보면 병행 구절이 있죠.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또 순서도 좀 다르고 또 조합도 다르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마태 공동체에게 쓰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따로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순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좀 또 달라요. 강조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다 강의했어요. 다 강의.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 접어놓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거기를 한번 펴나만 보세요. 요새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 깔아놓으면은 그 공과복음 대조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쫙 같이 네 군데가 나와서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진짜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까지 몰라도 깊이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 좀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간질병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은 귀신 들린 병이다. 그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전혀. 간질병은 하나의 그냥 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 사건에서 요 아이에게는 귀신이 사탄이
그 아이를 장악하고 그런 현상으로 괴롭힌 거지 간질병에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전 인과관계는 없어요. 요 사건에 국한된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그때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랬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이를 데려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더니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거기 보시면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를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 없으면 책망을 하시고 이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쫓아내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에 뽕나무가 나왔는데 여기 산이 나오네. 이게 서로가 틀리네.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얘기했을 텐데 마태는 산 비유만 자기 필요하니까 여기다 쓴 거고 누가는 뽕나무 비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 제자들은 이 믿음 때문에 책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존적인 문제에 딱 직면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죽음이 오기 전에 5단계가 뭐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심리학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깜짝 놀랐어. 자기는 당황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저 울타리 창경원에 동물원에 가면 울타리 안에 호랑이가 있는 것과 그 호랑이가 확 뛰어나와서 나에게 달려드는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가 그 철자망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호랑이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확 뛰어나서 나를 물을 앓을 때는 나에게 닥쳐올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갑자기 막 푹나 일어났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만 건너갈 때 상황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상황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푹나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꾸짖으셨습니다. 뭐라 꾸짖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제자들이. 근데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바람이 불고 푹나 일어나서 딱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실존적으로 진짜 탁 닥쳐오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잠자고 있는 가서 예수님 깨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굉장히 한 것 같은데 정말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 풍랑이 불어봐야 알아요.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다고, 사람은.
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이성적으로 난 다 믿어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풍랑이 진짜 삶 속에서 막 불어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불안하고 막 날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 믿음이 어딨냐, 너 정말 믿음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 예수님이 선장님이 되셔서 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제자들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제가 이신론, 범신론 이런 얘기를 기독교 세계관 설교할 때 하는데,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영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유명한 신관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게 있다 했죠. 이신론, 디이즘. 그 사람들은 2000년 문명이 기독교 문명입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자랐던 그런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뭘 믿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거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니라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느냐? 창조했다는 걸 믿는데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중세에 이제 넘어가면서 근세로 오면서 지식과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을 때에 하나의 시계처럼 만들어 놨다. 시계처럼. 시계공이 시계 만들면은 그 안에 다 이렇게 시계 법칙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다음에 시계공이 와서 맨날 돌려요, 안 돌려요?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대회 관계에서. 그처럼 하나님은 우주 안에 이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 인간의 역사를 섭리한다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만일 하나님이 이신론자들처럼 저 하늘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니네 열심히 하면 잘 살아봐라 그러고 계시다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몰라, 들으실지는 몰라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 문제 해결해지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의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무신론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니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뭐 있다고 해도 저기서 발짱 끼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연약해져 갖고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강해져서 네 힘으로 살아라.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혹독한 운명의 장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고 네가 초인이 돼가지고 네가 강한 자가 돼가지고 내적으로 강한 자가 돼서 네가 이겨내라.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체를 잘못 적용해서 니체의 좌파에서 히틀러가 나왔다 그래요. 강한 자, 게르마니즘 이게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뭘 팔짱 끼고 계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그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실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실론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이실론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삶 속에 닥쳐오면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실론자는 아니지만 거의 이실론자는 별다를 바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현대인들의 이런 이성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벌써 한 두세 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 얘기만큼 또 해드려야 될 얘기가 없어요. 그 웨일즈, H.G.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지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단편소설.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떤 가톨릭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신지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저녁 기도를 하러 이제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녁 기도를.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멋있는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7시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작은 소설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그 이실론자지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서양의 철학자들이나 서구 사람들,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신, 관념적인 신, 죽은 신, 그게 이데아이든지 헤겔의 가이스트든지 하이데거의 자인이든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와 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위에서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류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라고 하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임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따뜻함을 느끼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를 때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 집에 가면서 집사님, 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 감동이 있을 때가 하나님 항상 임재해 계시는데 자기 믿음이 없어서 못 느끼다가 그날 그 임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감동이 확 오면 설교 40분이 3분처럼 들려. 근데 늘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설교 40분이 4시간도 더 길게 들어요. 시계 봤다가 낙서했다, 딴 생각했다, 머리는 날 쳐다보네. 저 개하고 왔다가 저기가 축구 한번 하고 오다가 머릿속에 온갖 다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사탄이 다 뺏어가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설교가 집중해서 들리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텐데 요게 없어서 못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심각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심각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my faith.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거예요. 믿어질 거예요. 예? 믿어질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6절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뽑혀서 지금 저 바다로 가라 그러면 그게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이것은 그 믿음의 위대함,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일종의 수사법이지 이걸 리터럴 미닝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예? 제가 설악산을 좋아하는 설악산 갔다 와서 너무 좋다. 하나님 저 설악산이 뽑혀가지고 이 안산 옆으로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으면 그 설악산이 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한국은행에 있는 돈 100억만 내 통장으로 좀 이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으면 그게 오나요? 하나님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대혼란이 오겠죠. 대혼란이. 예? 이것은 수사법으로 이 하이퍼볼이라 그래 신학에서는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강의도 한번 했고 따로 또 한번 강의도 했는데,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예? 철학에서 존재론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반대말이에요. 무신론자지, 무신론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것만 믿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건 이신론자도 믿어. 그거는.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이죠. 찾으면 하나님 상 주신다는 말은 기도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굴에 들어와 깜깜해 끝이 보이면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터널 속에 인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망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절망이지만 믿는다고 자기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지금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절망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믿는 자들도 힘듭니다. 목사도 그런 일이 닥치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뭐 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힘들어요. 괴롭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해.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끝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차창모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일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이면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제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에요.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저 문에서 엿들었습니다. 엿듣다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도 주책이시지, 하나님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도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다 존재하게 창조하신 분인데, 말이 우주지, 저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걸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때로 자꾸 자기 이성 속에 하나님 가둬. 인간의 가능성 속으로. 그리고 자기 혼자 고민을 막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거기서 포기해. 그런 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이겁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믿음.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찾아와 살려달라고 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뭐예요? 믿은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돼요. 또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때는 예수님 조금 다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물론 결론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죠.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내가 믿은 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제가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제자들처럼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기도가 마술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지만은 그렇게 100%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전에 닥치면은 당황할 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일본의 오사카 산기슭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6년에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나라가 황폐화되고 가난하고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겨서 그 높은 산 기슭에 고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뭐 땔감이 있겠어요. 뭐 어떻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산 때문에 햇빛이라도 들어와야 낮에 이렇게 좀 비닐을 쳐놔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서 좀 온실욕과 가나타 따뜻할 텐데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 아이들은 추운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원장님이 원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3주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산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미군들이 말이죠, 작전 회의를 하다가 공항을 하나 근처에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공항을 만들까 그러다가 거기다 공항을 만들기로 해서 산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산을. 그리고 공항이 생기고 산이 깎이니까 햇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산이 없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기도했더니 미군이 작전 회의할 때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예상지가 여기 어디에 만들까 그러다가 거기다 만들자. 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 산을 다 깎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죠. 저 산이 없어질 리가 없으니까. 자,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던 이제 사람이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군인인데 어윈 대령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도 하셨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달 탐사를 마치고 이제 캡슐을 타고 돌아오잖아요. 캡슐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대기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구에 이제 엄청난 중력이 있기 때문에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꼬두박질 쳐서 죽습니다. 우리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 뭐. 죽어요. 그 군인들은 못 피고 내려와요. 낙하산 탁 피고 내려오잖아요. 낙하산. 그럼 이게 이제 캡슐이 떨어질 때 중력으로 들어오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낙하산이 두 개가 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낙하산이 이제 쫙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 마음대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마음대로 못 내려와요.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하나는 딱 펴졌는데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돼? 떨어져서 그냥 곤두박쳐서 죽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휴스턴에 있는 본부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그때 그 휴스턴에 있는 그 통제실 안에서 한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Let's pray to God.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미국의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바람이 없어요. 산들이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한번 막혔다 넘어가고 이래 회오리 바람이 없는데 미국은 이 평지가 많기 때문에 확 그러면 다 올라갑니다. 거기 말리면 날아가서 죽어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부터 불어내려가지고 불어가지고 그 낙하산 하나로 내려오는데 낙하산 2개 핀 속도로 쫙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중계하고 보고 있는 내용인데.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윈 대령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령탑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산 거죠. 그래서 목사님 되시고 우리나라도 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뭐 회오리 바람이 불든 뭐 비행장이 만들어지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걸 여러분이 걱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세요.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조지 밀러처럼, 어윈 대령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조지 밀러처럼, 어윈 대령처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풍랑이 닥쳐오고 보니 자기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